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324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신앙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지켜낸다는 것이 참 어렵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또 하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숱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장이 바로 6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을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돌았더니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이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의 보고가 과장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그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은 도저히 도전하기 어려운 커다란 성벽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요, 그 당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낙심과 실망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사실상 자기들의 힘과 자원과 병력으로서는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병들도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더 많다고 하죠.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비위생적이기도 했지요. 초창기에는 아이들에겐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이, 어른, 청년 할 것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에 이 퍼진다면요, 손도 쓸 수가 없죠. 예방약이 나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이 말고 다른 어떠한 전염병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조명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행군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의 자세, 행군의 자세는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본능적인 초점을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본문에는 두 가지 도구가 동원되지요. 법궤와 나팔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8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는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행할 때 이 법궤는 항상 맨 앞쪽 아니면 한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는 법궤는 앞서 갔습니다. 때로 그들이 머물 때 이 법궤는 가운데에 위치를 했습니다. 법궤가 앞서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근데 법궤가 한가운데 위치할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나팔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의 울림을 하나님의 행동 계시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을 성경에서는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이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의 허덕이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용기와 힘을 얻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나팔같이 들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했잖아요. 이사야 58장 1절은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외쳐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나팔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1절 봉쇄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법궤의 시선을 고정하고 귀는 나팔 소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성을 돌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요되어서 쉽게 그 행진을 보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을 하셨고요. 오로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벗게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들을 수가 없죠.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모세에게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바다에 매장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몰아댔습니다. 그처럼 백성들의 온성이 높아갈 때 모세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 침묵이었습니다. 이상하고도 놀라운 이 행진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법궤만을 주시하고요. 그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싸우신다, 주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그 계심의 증거가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 번 돌고 난 후에 성은 무너지지 않았죠.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6일간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남은 날은 7번을 합해서 총 13번을 온전히 돈 후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행한 후에야, 끝까지 순종한 이후에 기적이 온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성을 여러 번 돌게 하신 겁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갈고 닦으십니다. 합당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만한 때에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를 하면서 주의 말씀에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20절 말씀에 결국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라는 이 믿음의 함성이고 믿음의 아우성인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외침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어리석은 명령처럼 보여도 나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삶의 모든 곤란과 어려움을 대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함성을 질러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으면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내 삶을 완성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계속된 이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7날이나 되는 긴 날을 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장에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드라마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BC 13세기에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 점령되었습니다. 원래 여리고 성은 높이가 21.5m, 넓이가 약 4만 평방미터의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날아온 석회암 그 풍토화에 매몰되어서 그 자취를 감추죠. 그 후에 영국 존 가스당이 처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게 되었답니다. 파괴의 원인은 큰 지진으로 보고 있고 폐허에서 불에 탄 곡식이나 벽돌이 발견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로 이 여리고성을 살라버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진 심판임을 그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은요,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여리고를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3장 16절에서 이 명령은 그 후에 약 5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 때에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했고 그 결과 자신의 두 아들 아비람과 수굽을 잃고 말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의 여리고 성을 붕괴시키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군은 승리의 행군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드라마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심의 그 증거가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시는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